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21주를 더 나오시면 사무엘상 전체를 읽으시는 셈이 되시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은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 주장으로서 현재는 기상현상뿐 아니라 모든 사회현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용어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주식 투자자가 브라질에 비가 왔다는 토막 기사를 보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비가 왔다는 것과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커피 생산량이 늘게 되었고 그러면서 커피의 원료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의 이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8장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죠? 요구하고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시는 걸로 8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9장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까요? 8장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도록 허락하는 내용으로 끝난다면 9장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9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도 왕이 될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9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인물의 이름, 처음 만나게 되는 인물의 이름은 누구죠? 기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의 간단한 족보가 사실 먼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직접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간단한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9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기스가 아니라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1절은 사울의 가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사사기 설교를 듣고 묵상했던 때를 떠올리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그 살해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머지 전체 지파에 맞서 전쟁을 벌인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그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파들이 그 기브아 민족들을,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럼 같이 싸우자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싸움을 벌이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보쌈으로, 그렇죠? 취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문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비주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도 약하고 사고도 쳤고 과거 전력도 지니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9장 21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미약하지 않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현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 많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1절이 사무엘의 가문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2절은 사울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비록 사울은 비주류 지파 출신이었지만 그의 외모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잘생긴 데다가 키까지 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서서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 왕의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1대 11로 맞서 싸웠던, 비록 죄악이었지만 사실 굉장히 싸움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울은 키가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선봉에 서는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이 서면, 그렇죠? 상대방은 겁을 먹고 우리 편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9장을 읽어도 아무런 긴장이나 호기심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사울 왕 될 건데 뭐 왕 되고 망할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하나도 긴장이나 호기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 그것들은 약간의 장애물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8장에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설악하셨어요? 9장에 사울이 등장해요. 누가 왕이 되는 거지?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게 맞나? 사울이 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왕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식으로 왕이 되는지 그 이야기는 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이 되고 망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허술해요.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왕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낙마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어갑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방을, 베냐민 지방과 에브라임 지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이 되면 뭔가 거창하게 짠 나타날 것 같지만 사울이 이제 소개가 되고 처음 등장하는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이 첫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종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고 두루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울은 약 최소한 사흘 이상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나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암나기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우리도 오지 않으면 내 걱정을 하시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즉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울 나쁜 사람, 망한 왕, 불순종한 왕 이렇게 있으니까 사울이 하는 건 모두 다 나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전부 나쁜 사람 없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요 사실은 굉장히 효성이 극심한 아주 좋은 아들이죠. 아버지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소리 안 하고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 봐 가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찾는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라고 종이 말을 해요.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또 물깃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둘이 만나려고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포기하고 다시 가려다가 종의 말을 듣고 그렇죠? 가다가 물깃는 여자들을 만나고 가다가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요. 기껏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 버리고 없으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공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갔는데 마침 산당으로 가려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은 누가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가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봤습니다. 피차 서로 처음 보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 교제에 초대하고 상석에 앉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식사 교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이 식사 초대는 미래 왕인 사울을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식사 후에 그렇죠? 30명 가량이 식사한 거니까 꽤 규모가 큰 식사였던 것 같죠? 성대한 식사였던 것 같죠? 식사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미래와 시국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던 듯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일찍 깨워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함께 동행했던 종을 먼저 가게 한 후 홀로 남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9장 27절과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둘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종은 먼저 앞서 보내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깨워서 내보냈기 때문에 사람들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종은 먼저 앞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마치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막 부은 것처럼 갑자기 부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왕으로 증명받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임명받았지만 이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백성들로부터, 그렇죠?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절차가 남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것이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9장은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울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암나귀 찾는 이야기가 왕을 찾은 이야기로, 그렇죠? 암나귀 찾는 이야기가 결국 왕을 찾은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비 효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이죠. 암나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9장에 일어난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결코 나비 효과나 우연의 연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때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그 작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원치 않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찾지 못한 것, 이거 어려움과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막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내 뜻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막 좋은 환경이 막 짱짱짱 열리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쩌면 주로, 때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이 술술 잘 풀린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쉽게 찾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필요조차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생각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면 기도 안 하죠.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되고 뭐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면 눈물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그렇죠? 찬양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사울과 사무엘 두 주인공에 주목합니다. 그렇죠? 9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력한 두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두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이 암나귀 찾는 것을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뭐라고 말하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만약 사울이 혼자 암나귀를 찾으러 왔었다면 그는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조금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러 갈 때
종 한 명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종이 사울과 동행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스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 한 명을 보냈는데, 그렇죠? 그 종이 우연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9장에서만 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죠? 사울의 믿음보다 사울의 종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사울의 종은 알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이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울의 종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모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울과 사무엘과 같은 주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의 종과 같은 조연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당한 이들에게 우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난 문제와 실패를 이겨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일은 모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겨자씨처럼 우리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울창한 나무처럼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비 효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